삶의 목적을 이루는 법칙, 이 제목은 십계명 강해입니다. 십계명은 아주 오래된 법이에요. 그러나 낡은 법이 아닙니다. 너무 옛날 법이라서 3000년 전에 그 시대의 법이라서 쓸모없는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삶의 법칙, 목적을 이루는 법칙 세 번째, 안식일법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삶의 목적을 이루는 법칙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법이죠. 그럼 안식일 날 뭘 해야 되나요? 주일 성수, 예배 의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의무에만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럼 큰 부담이 돼요. 더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의무가 있는 말씀이지만 예배 의무보다 더 뛰어난, 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지키면서 유독 예배 의무에만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되는 거죠. 의무.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의무.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뭘 했어요?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과 예수님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 의무를 훨씬 뛰어넘는 생명과 사랑의 법칙을 안식일날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이 법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노동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노동의 명령이 안식일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일법은 제7일 날 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6일 동안을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노동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건성건성하지 말고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안식할 수 있는 첫째 조건,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라, 이겁니다. 노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일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이 가정에 실망했을 때, 자식에게 실망했을 때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에 나갈,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실망을 시켰는데 아버지는 일하기가 싫어져요. 왜요? 자식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노동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노동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풀과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주시면서 노동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인간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도 일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엄격한 노동 명령을 내렸어요. 일하기 싫은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도 바울은요, 남에게 베풀 때도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베풀라 그랬어요. 수고한 것으로 베풀라 그랬어요.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자선 사업도 하고 싶고 참 가난한 사람들도 참 돕고 싶은데 로또 1등만 당첨되면
나는 그거 가지고 전액을 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복지재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꿈을 꾸는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그거를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결국 대단한 거예요. 근데 누가 당첨될 수 있어요? 1등 되겠다고 하면 그 야망도 대단하고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1등도 안 되고요. 1등 돼봐야 그거 못합니다. 남을 돕는 거는 어떻게 돕느냐? 자기의 희생과 수고의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공짜로는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거 훔치는 거, 거저 뭐 하는 거, 뭐 로또 당첨되면 뭘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 선한 일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뭐 해서 수고하고 그걸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수고의 대가고 이것이 진정한 노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요?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수고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입니다.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오늘 4계명 마지막,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마지막 4계명에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다 함께 들어있어요. 안식일법 속에 사랑의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안식일법 속에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편히 쉬게 함으로써, 안식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에요. 복된 잔칫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쉼을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쉬는 안식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함께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소파에서 뒹굴뒹굴하고 테레비 보면서 쉰다고 쉬는 게 아니고요, 참 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 그런 쉼이 아닌 다른 쉼은 다 공허하고 무의미한 쉼이에요. 일주일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안식을 얻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 쉼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쉼과 함께 영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여기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게 올라가려고 하고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투쟁을 벌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탐심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어요. 탐욕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순간 탐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선악과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이것을 갖추는 것이 안식일의 교훈인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단어가 뭔가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안식인데 편안히 쉬는 것인데 안식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중지한다, 스톱, 이거예요. 스톱이에요. 스톱, 멈추는 거, 중지. 이게 안식의 뜻이에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스톱, 뭐를 멈춰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욕심을 멈추라는 거예요. 투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라. 이게 안식이에요. 세상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 끝없는 탐욕, 끝없는 일 중독, 권력, 야망, 여기에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일벌레가 절대 아니다. 너희들은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너희들은 욕망의 노예가 아니다. 여기서 해방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다. 나의 품 안에서 너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쉼을 얻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라. 이것이 안식일 법칙인 것입니다. 안식일법에 있는 두 번째 법칙, 사랑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나요? 높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즐겁습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배 장소가 그리워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찬송이 즐거워야 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이 느껴지고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풍족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의 소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안식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 인생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법 속에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표식이 일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일만 할 수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동시에 휴식이 또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자리를 줘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휴식을 주는 것이 또 사랑입니다. 일만 하고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느냐? 이게 청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어떤 직장을 보면요, 어떤 청년이 취직을 했는데 새벽 6시에 집에 나가가지고 야근을 그냥 야근 안 하는 날보다 야근하는 날이 더 많아요. 직장에서 아예 밤을 새요. 예. 근데 그렇게 근무 조건이 열악한 직장일수록 또 연봉이 또 그렇게 작아요. 예. 너무 힘들죠. 예. 휴식이 없는 직장 얼마나 버틸까요? 예. 이제 30대 초반인 청년이요, 그 직장 몇 달 근무하다가 그냥 건강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를 주는 것이 사랑이고 휴식을 주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이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여기에 누구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이나 가축이나 손님이나 모든 사람이 쉬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쉬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함께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혼자만 안식일 날 쉬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업의 모든 직원이 다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렇게 경영을 해서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물과 자연까지도 다 사랑하라는 거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착취하지 말고 짐승도 쉬게 해야 되고 자연도 안식을 주라는 거예요. 매 7년마다 휴경지로 그 땅을 놀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주인 전능하신 하나님도 쉬셨는데 당신들 같은, 너희들 같은 인간이 왜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쉬셨어요. 11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쉬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일을 통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이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일만 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고 일 중독에 걸린다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노동하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도 주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휴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왜골수로 우리가 오늘날 치우치지 않나요? 러시아의 문호 돌스토이가 조그마한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보면 세몬이라고 하는 가난한 구두쟁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느 추운 겨울날 수금을 갔는데 수금이 되질 않아요. 돈이 그저 몇백 원 정도가 수금이 됐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쓸쓸해서 그 돈으로 술을 한 잔 마시고 돌아옵니다. 근데 교회를 지나오는데 교회 옆에 한 사람이 허름하게 옷을 입고 그 추운 겨울날 교회 바깥에 쓰러져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한참을 가다가 그 사람 생각이 다시 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부축해서 끌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집이라 봐야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별로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도 그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을 주고 오갈 데 없는 그를 보살폈어요. 그리고 일자리까지 주었어요. 자기 밑에 조수로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지났어요. 6년 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미하엘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래는 천사였다가 인간의 땅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정말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두쟁이 가난한 세몬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6년 동안이나. 그가 처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그 미하일을 보살핀 것은 아니지요. 결코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습니다. 세몬이 미하일을 처음 본 순간 이기적인 생각에 못 본 척 지나치려고까지 했죠. 그러나 헐벗은 사람을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 버려두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를 보살핀 거예요. 그를 내쫓지 못해서 함께 산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멈춘 그것이 사랑이에요. 멈췄다는 게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이기적인 욕망을 멈춘 안식, 그것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척 가난했지만, 내 손에는 빵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을 멈춘 안식의 그 순간 그는 천사를 대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한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욕망을 멈추고 사랑의 노동을 할 때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날이 일요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확정된 날이, 부활의 날이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안식일법에다가, 안식일의 축복에다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죄 용서와 생명의 그 의미를 더해서 주일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더 풍성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였던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을 버립니다. 물질을 탐했던 탐욕을 버립니다. 적어도 안식일, 이 주일날 하루만큼은 세상의 탐욕과 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렵니다. 주여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탐욕을 끊어버리는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 근심에서 해방되는,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새로운 생명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 얻는 안식일,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